제목을 미리 쓰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가 그들을 뭐요?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 참 신기하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굽니까? 오전의 말씀에 그 집 사람들이죠. 그 집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이고 우리는 그의 제자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상전이고 우리는 그의 종인데 우리는 그 집의 사람들이다. 로마서 1장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부터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가족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영원한 가족. 우리를 주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뒤에 보면 이미 간하고 쓸개,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우리는 그 집, 예수님의 집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식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피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의 공동체입니다. 피 언약으로 하나 된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식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집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다입니다. 우리는 그 집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가족 삼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이제 오늘 오전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몸을 죽이는 그들, 이 사단이 범죄한 인간에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죽이고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모두 죽지만 그러나 몸을 죽이는 그들, 사탄을 두려워 말라. 그래서 이 땅에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죗값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그들은 스데반을 죽였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도 순교자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 어두운 데서 들은 말씀을 빛 가운데서 광명한 데서 말하고 지붕에서 말하라.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이미 사단을 다 결박했고 앞으로 우리 주님 재림 때 영원히 결박할 것이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다. 머리털 세시는 분. 무슨 뜻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참새만 또 귀하지 못하겠냐? 우리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이 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고 식구인 것을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려니까 힘들지, 가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나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라고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갖고 다니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것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 시인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 할 일이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내버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성이 정복했는데, 요걸 우리가 이번 캠프 때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안에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처음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곳에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땅, 결국 세계복음화 될 땅입니다. 언제부터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또 13장 14절에서 18절 보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는데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주었다, 넘겨 주었다. 너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구약의 사도행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하고 사도행전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너의 예루살렘, 너의 유대, 너의 사마리아, 너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노니 차지할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여리고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 체험을 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 체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 체험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과 그리고 믿음, 이 믿음을 뭘로 체험하느냐? 말씀과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전도와 우리의 말, 믿음의 말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말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캠프 끝날 때까지 말을 잘하십시오.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특히 여리고를 도는데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뭐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킥하고 국하고 다 내버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약속했다니까. 이걸 믿으라고. 말도 요거 갖고 하세요. 따라서 연습을 해야 돼. 되리라. 잘 될 것입니다. 정복할 것입니다. 요게 우리의 믿음으로 말되면 이 말이 체험된다니까요. 말이 체험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을 많이 하세요. 믿음의 말을. 미리 말씀 가지고. 그게 캠프입니다. 요단 체험 첫 번째 뭐냐? 옛날 성경에는 유사들이라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관리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들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그래서 꼭 요단을 건너려면 교회가 중직자들이 앞서야 돼요.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이 빠져버리면 교회 힘 빠집니다. 절대 사단이 꺾이지 않습니다. 장로들, 중직자들이 진중을 두루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이 캠프에 지금 진행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중직자님들이 여러분 권사님들이 잘 알고 성도들한테 자꾸 말해줘야 돼요. 불신앙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신앙이 언제 들어오냐? 서로 오해하고 소통이 안 되면 거기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해서 소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가서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원네스 하는 게 캠프의 시작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모든 중직자들은 전 성도들에게 말을 해라. 무슨 말을 하느냐? 제사장은 누굽니까? 목사들, 사도 제자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뭡니까? 강단입니다. 강단 말씀을 메고 앞서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 강단 말씀 딱 붙잡고 다른 말 한마디도 빈말 틀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카톡에 올리고 뭐 글 올리는 거 이런 것들도 될 수 있으면 이미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뭐 딴 말 내 생각 아이띵소 하지 마세요. 내 생각 말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말 말하지 말고 그 주간의 강단에서 나온 그 말씀만 하라니까. 옛날 은혜 받은 거 그런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건데 이번 주에 지금 강단에 이번 주에 나온 말씀 오늘의 말씀 그걸 갖고 하자고. 그래야 그날 응답을 받지요. 강단 기억하세요. 제사장들은 앞서가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은 이 유사들과 모든 성도들은 언약궤를 따르라. 상거 지금은 거리를 두어라. 상거 2000규빗. 그러니까 거리를 두라는 말은 뭐 말입니까? 쉽게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러분은 하지 말고 순종하라. 좀 내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라. 상거하라. 그리고 4번에 성결하라. 이제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 생각을 진짜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캠프 중입니다. 우리 교회에 살을 걸고 전체가 달라붙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노예에서 우리 교회하러 캠프하러 오는데 우리가 딴 마음이 있다. 진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집 저 집 다 지금 캠프하는데 내가 지금 혼자 자빠져 있다. 문제입니다. 문제. 이거는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전 성도들이 캠프 속에 들어오도록 같이 기도하고 마음이 소통하도록. 지금도 캠프가 안 돼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도 캠프가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캠프가 되겠냐고. 마음을, 여기 캠프는 뭐냐? 빛이 비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속에 소통하는 겁니다. 뭘 체험해야 돼요? 요단 체험. 뭘 갖고? 언약을 가지고, 말을 갖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라. 이걸 자료화해라. 왜?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자료로 남겨라. 자,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리고를 정복해야 돼. 기도해 보세요. 이제 앞으로 요 메시지를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뭘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에 매일 캠프, 전도하는 게 캠프가 아니라니까. 우리 속에 먼저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온 성도 속에 복음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탁 이렇게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급하고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우리 속에 터져야 전도 문 열립니다. 왜 전도가 어렵냐? 안 열리는 문 찾아가려니까 어렵다니까. 신기하잖아요. 오늘도 새신자가, 우리 교회 온 새신자, 이제 3주, 4주 됐는데, 3주 된 사람이 새신자가 새신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이런 전도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게 새신자가 전도하기가 제일 쉽거든요. 왜? 새신자 옆에, 새신자 옆에 전부 예수 믿을 사람이라. 그러니까 새신자 옆에 유사가 앞서가야 된다니까. 유사가, 권사가 앞장서야 돼요. 그래야 캠프 되고, 그래야 마귀 이긴다니까. 이런 문을 하나님이 열어. 하나님이 문을 열면 사람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 희한한 일이 이번에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상상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질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걸 체험해야 돼, 이걸. 내 잔머리로 뭐 하려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된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맡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맡고 있어요. 왜? 내가 그릇이 안 됐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시퍼런 사시미 칼을 갖고 놀아라고 주면 되겠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사시미 칼을 쓰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친다니까. 복음은요, 약입니다, 약. 양약입니다. 제대로 먹어보면 죽은 영혼 살려봅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함부로 우리에게 안 주신다니까. 이번에 캠프 때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전부 뜻을 모아고 전 성도가 먼저 요단을 체험하고 여리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집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족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구들, 피의 공동체, 그들이요, 우리가요, 이렇게 마음 딱 먹을 때 벌써 마귀가 안다니까. 아멘? 우리가요, 복음으로 탁 마음으로 준비할 때 벌써 우리가 갈 현장에 문이 닫힙니다. 이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영이니까 통한다니까. 영이니까 통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딱 깨닫고 믿음을 딱 가지고 성령의 검을 준비하고 가기도 전에 마귀는 벌써 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나는 아무 준비 없이 가려고 가니까 막 100% 얻어 터지는 거예요.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말씀 들고 앞서가고, 유사들은 전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성도님들에게 소통하고, 그래가지고 전 성도가 마음을 딱 합쳐서 이번에 딱 한번 뭉쳐보자. 이번에 체험합시다. 맨날 제가 이거 늘 마음에 꿈꾸던 거 뭐요? 오순절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그때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뭘까? 그때 열렸던 15나라 전도문이 뭘까? 이번에 한번 맛 좀 보자. 아따 참 힘드네요. 오늘 밥 먹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 깨어놓으면 이 사람 졸고, 이 사람 깨어놓으면 저 사람 졸고, 중직자 깨어놓으면 랩런트 졸고, 아빠 깨어놓으니까 딸이 졸고, 이제 돌아가면서 너무 중요한 시간표니까. 너무 중요한 시간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벌벌 떨었다. 이스라엘이 누구냐? 그 집 사람들이. 이 마귀가 발악을 하겠죠. 그러니까 문은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은 없고 벌써 뭡니까? 사단이요. 탁 꺾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캠프를 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팀을 구성하면요. 매일 캠프를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 합쳐서 14일밖에 안 남았는데 매일 캠프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6번은 돌아야 돼. 최하. 그러면 일주일에 지금 3번밖에, 이틀에 한 번씩 해야 6번 돕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7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곱째 날 7바퀴를 돌았다. 적어도 6번을 도세요. 그래야 그날 디데이 날 우리가 7번째 돈다 생각하고 가서 이틀 동안 3일 동안 현장을 계속 돌 때에 여리고성을 매일 갈 때 이제까지 굳게 닫혔던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3번째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으라. 나팔 뭐 하는 데 씁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이제 우리는 계속 집중 40일 하면서 새벽마다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말씀 듣고 계속 매일 가서 도는 겁니다. 말씀 듣고 가서 돌고, 말씀 듣고 가서 돌고, 돌면서 말씀 듣고, 딴 얘기하지 말고 계속 항단에서 주신 말씀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리고를 정복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리고를 정복하라. 할렐루야. 딴 생각하지 말라니까. 말씀만 탁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리고를 돌아라.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성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성을 정복할 때를 알고 하나님이 예비한 기생 나합 찾으라니까 또 술집 가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성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밭 가는 자가 뭘 찾고 있느냐? 밭 속에 숨겨진 보화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밭 가는 건 건성건성 한다니까요. 밭을 건성건성 갈아요. 건성건성 갈면서 뭐만 생각시켜? 이 쟁기 밑에 어디가 땅그랑 소리, 보화가 어디에 걸려드느냐? 그것만 보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머지는 건성건성 하면 됩니다. 뭘 찾느냐? 기생 나합을 찾는 것입니다. 기생 술집 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니까. 붉은 줄을 내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우리는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뭐 과정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기생 나합을 찾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거꾸로 돌든 옳게 돌든 막 그냥 하루에 2번 가든 1번 가든 목표는 뭐냐? 기생 나합을 찾는 것이다. 요게 딱.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으면 허탈한 일이지요. 없는데 우리 보고 가라겠다. 허탈한 일입니다. 정말 있다면 뭘 생각하냐? 소풍 가갖고 보물찾기 하듯이. 나는 보물찾기가 안 보여. 보물찾기 종이에다 넣어놓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하러 가느냐? 현장에 보물찾기 하러 갑니다. 누가 숨겨놨을까요?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누구한테 보여줄까요? 진짜 이 눈 가진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전에 우리 하영이가 아기 때 가서 지는 3개를 줍더라고. 어떻게 나는 안 보인가? 그랬더니 이걸 숨기는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이 이렇게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나뭇잎이 가려서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딸은 조그만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언약을 붙잡아야 돼. 이게 우리 눈높이라. 이해됩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갖고 딱 들여다보면 보인다니까. 근데 내가 껐더러만 해갖고 껐덕껐덕 해갖고 위에서 뒷짐 짓고 요렇게 뭐 되나? 이게 무엇이 있나? 없네. 나는 맨날 그랬거든. 현장에 그렇게 껐덕껐덕 하지 말고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수구리. 예, 말씀으로 수구리가 딱 하면 보입니다. 말씀 갖고 딱 수구려 있으면 이게 보입니다. 기생나합이. 아멘? 그래서 이 캠프는 신나는 겁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신나는 겁니다. 보물찾기하고 상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나는 말은 안 해도 남들 다 보물찾기고 뭐 탔는데 나만 못 타. 맨날.
이상하지. 나는 뭐 보물찾기 하면 너 뭘 탄 적이 없어. 근데 우리 딸이 그때 주워 갖고 내갖고 그때 처음으로 타봤다니까. 그래서 기분이 묘하대.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보물을 찾읍시다. 아무한테나 보물을 안 나, 아무나 보도록 안 나눴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고 보물이 있다는 확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눈빛하고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의 눈빛이 다릅니다. 확실히 있는 걸 아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한번 째려봅시다. 예, 그러니까 현장에 탁 가서요, 확실히 있다는 걸 믿으면요, 눈빛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건성건성. 없을 거야.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 놓고 뭐 하느냐? 일곱째 날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 그러니까 우리가 본캠프 때는 매일 돌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예비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 첫째, 장소 확정. 그래서 제가 지금 대충 몇 마디 했는데, 그렇게 하세요. 유림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황금어장입니다. 저걸 내버리고 캠프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림에 몇 팀을 집어넣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있다면 거기를 기지로 삼고, 그 어려우면 아예 뭐 가까운데 하나 어디 이번에 찾으세요. 그래서 유림은 반드시 이번에 정복을 해요. 반드시. 그래서 유림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좀 많이 가서, 지역의 분들이 가서 우리 한 6번 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떴다 하면 새생명교회다, 징하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더라. 마귀가 이제 못 살겠다, 항복하자, 이러도록 가스프라 계속. 아멘. 아이고 징하다, 새생명교회 항복이다. 마귀가 항복하고 기생나합을 내놓도록. 아무리 해도 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학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아동센터하고 지금 에바다하고 복지시설, 나름대로 이번에 캠프를 준비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오고 다 캠프하러 오는데, 우리가 중요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우리가 거기서 캠프를 안 하고 밥만 먹고 있지요? 말도 안 됩니다. 나름대로 캠프를 해야 돼. 어떻게 캠프를 하느냐? 아동센터 아이들은 그 아동 부모님들 가정들에게 편지를 보내든 뭘 보내든, 어떻게 아이들이 글을 쓰게 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아이들을 문으로 통해서 해서 한 번이라도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초청해가지고 아동센터에 와서 같이 뭐 이렇게 잔치를 하든지 발표를 하든지 뭘 하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라도 한 번 듣게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라. 그래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목표인데.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들을 총 활용을 다 해야 돼. 우리가요, 캠프 가가지고 시스템을 만들려면 생판남에 전혀 없는 시설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주신 시스템을 우리가 내버려 두면 하나님 욕합니다. 이미 주신 시스템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장소를 오늘 여러분 이따 우리 정 목사님 얘기하면 그 발표한 걸 따라서 장소를 결정하고, 우선 이미 파송된 각 지교회는 무조건, 이거는 핑계 없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고 핑계도 안 돼. 무조건 이번에 캠프 다 참여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파송된 지교회는 어떤 유형이든지 이번에 캠프에 참여해라. 거기서 본캠프 때는 참여를 못 하더라도 예비 캠프부터 일단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지교회가 다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신방할 때 예비 지교회 해라 하고 몇 군데 예비 지교회 말하는 데 있습니다. 그 본인들은 압니다. 우리 정무사님도 아니까. 요 예비 지교회 말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마리 권사님 집 같은 데는 만덕에 예비 지교회 할 사람들, 이번에 거기 캠프를 시작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주신 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 여기는 무조건, 그래서 에바다도 자체 캠프를 하시든지, 함께 어쨌든 캠프해야 됩니다. 이 바깥에서 와서 다 캠프하라는데 우리가 바쁘다고 그거는요 우선순위 틀린 거예요. 왜 바쁩니까? 복음 전하려고 바빠야지. 그러니까 바쁠수록 캠프를 놓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새생명 아동센터. 뭐 때문에 그 아동들만 데리고 있으면 그 주변에 많은 그 상가의 그 사람들 매일 캠프 하세요. 매일 캠프. 많이 안 하더라도. 당연히 오메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해 주고 우리 교회 우리 아동센터에서 예배하는 시간 있다. 와서 복음 들어라. 얘기해야죠. 뭐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요 꿈터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어쩌다 아닙니다. 저거는요 법적으로 걸린 상가로 잘라놨어요. 근데 거기는 그냥 보통 사람들 누구나 들어오도록 잘라놨어요. 이게 다 핑계입니다. 무조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세요. 절대 빼지 말고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 따라가. 말씀 딱 떨어지면 무조건 따라가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한 유림 아파트. 그 외에 황금어장들 시급한 현장 찾아서 장소를 확정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장소에 지속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같이 마음 담고 기도할 팀 구성 확정하세요. 팀 구성을 확정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 외에 지금 나는 어디 속한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따가 우리 정목사님 나와서 싹 여러분 요거 장소 정해주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데 또 평소에 기도했던데 연관 있는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 여러분들끼리 캠프할 때는 끼리끼리 할수록 좋습니다. 끼리끼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 자기들끼리 하여튼 끼리끼리 뭐 무슨 끼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가재미는 가재미끼리 하여튼 모여가지고 딴짓 하지 말고 캠프해라. 아멘. 네, 캠프. 이제 우리 저 새신자들 팀들은 어디 팀들이냐면 허블라이프, 허블락의 거시기 한 데가 이제 허블라이프인데 허브 거기 샵 팀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온 아줌마들 아까 온 사람도 거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지금 황금어장이라 그러니까 거기 지금 온 사람들 차근차근 지금 계속 건져내는 거야. 지금 거기서만 지금 4사람이 왔어요. 허블라이프, 그죠? 5사람. 예,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계속. 그러면 그 허블라이프를 하나님이 허블락에 축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허블락에 많은 사람들이 건져내도록 그 황금어장입니다. 저 낚시터에 가면 낚시 되는 데가 있다니까. 되는데. 예? 거목남 권사님 허블라이프다. 거기도 이번에 데리고 2사람 오늘 등록한 2사람 그 사람들 허블라이프 오늘 이미 허블라이프가 허블락의 역사에 납니다 지금. 이게 요 팀을 끼리끼리 허블라이프끼리 하여튼 끼리끼리 하세요. 끼리끼리 팀을 구성해 가지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역자를 정하시고 그래서 사역자 훈련을 바로 이 캠프 끝나자마자 바로 요 사역자 훈련은 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현장 속에 사역하는 사역자 문이 열린 사람들만 중심으로 사역자 훈련을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부터 사역을 해야 될까? 요거 차근차근 메시지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현장 없는 사역자 훈련을 암만 해봐야 이거는 응답 없어. 근데 이제 이번에 열린 현장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람 중심으로 사역자 훈련을 현장 딱 그대 그 현장에 맞는 그 사역자 훈련과 포럼을 새로 하겠습니다. 사역자 훈련 받는다고 사역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역하는 사람에게 사역자 훈련을 해야 제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역자 조장, 조원, 팀원들, 이렇게 팀을 구성을 확정. 세 번째는 뭘 확정하느냐. 앞으로 여러분, 캠프 스케줄을 확정하세요. 시간표를 짜라. 오늘 시간표를 확정하세요. 시간표.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 몇 시 어디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다. 낮에 못하면 시간 없으면 밤에. 낮에 일 가는 사람은 밤에. 밤에라도 해야 됩니다. 밤에라도 한 바퀴씩 돌아라. 핑계입니다. 핑계. 밥 먹고 어디 노는 데는 절대 핑계 없죠. 밤이 새도록 핑계 없는데 요거는 핑계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 시간이 없어 전도 못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파서 누워서라도 전도하게 할 테니까. 절대 내가 전도를 못하더라도 핑계는 대면 안 돼. 하나님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예수님을 우습게 말하면, 십자가를 우습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 핑계 대지 말고, 2000년 전, 땅 속에 그때 카타콤에 땅굴에 파가지고 거기 살면서도 전도해서 로마를 뒤집었어요. 땅굴 속에 살면서 전도해갖고 뒤집었어요. 핑계 자꾸 대면 땅굴로 집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핑계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전도는 핑계였습니다. 자, 그래 놓고 뭘 하느냐? 오늘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내일부터 할 일은 뭐냐? 현장에 가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뭘 분석하느냐? 첫째는 그 지역의 종교가 뭔가, 다시 말하면 영적인 배경을, 흑암 세력을 분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경제 수준을, 왜 경제 수준과 관계가, 이게 영적 문제와 관계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 그 지역의 문화를, 어떤 문화가 주로 이 흑암 문화가 장악하고 있는가? 요 분석을 해야 뭐가 나옵니까? 거기에 자료가, 거기에 맞는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정확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어장 분석을 해야 됩니다. 황금 어장이 어딘지.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지역에 황금 어장이 있다니까. 낚시터가 있다니까요. 딱 낚시 무는 자리가 있어요. 희한하지요. 그 같이 이렇게 그 저수지에서 낚시하는데요. 바로 옆에 사람은 계속 올라오는데 나는 피레미 한 마리도 안 올라와. 진짜 그 낚시 나는 그래서 짜증나서 안 가. 이상하지요. 옆에서는 막 올라오는데 나는 안 올라. 그래서 혹시나 그 옆에다 갖다 비슷하게 갖다 대나 봐도 안 물어. 딱 무는 자리가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잡는 어부가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있다니까 자리가. 이걸 보고 황금 어장이라 그럽니다. 이 골드피시 현장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2차, 3차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하면서 이 어장을 분석하고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어디를 공략해야 될 건가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현장의 사각지대, 재앙지대 요거 나와야 여기에 맞는 우리가 전략을 갖고 자료를 갖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석이 되면 이 분석한 것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도표를 만듭니다. 전도 도표.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그림을 그려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표를 하나씩 다 나눠가지고 한번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이런 전도를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사람 만나면 무조건 하지. 이번에 한번 해버려요. 그러면 마지막 뭐가 나오느냐? 전도 자료. 그래서 오늘부터 자료를 판매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자료라는 거 무조건 사서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장소를 확정하고 팀을 구성하고 스케줄을 짜고 분석하면서 거기에서 분석한 현장을 보면서 도표를 보면서 자료가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야 뭐가 보이는 거야? 이 자료가 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의 답으로. 이 현장의 문제에, 이 사람들의 문제에 이 답으로 자료가 탁 보일 때 이게 자료가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우리 오나경 권사님은 자기 혼자 만든 자료를 들고 다니더라고. 뭐 귀신에 대해서. 귀신이 더럽냐 무섭냐. 결론은 귀신은 더럽다. 이제 요거의 주장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왜 그리 섬기느냐. 더러운 증거가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밑에다가 오나경 이래가지고 전화번호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뭘 현장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더러운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라.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가. 귀신이 더러운가 무서운가.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보면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걸 찍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속 장소, 팀, 스케줄을 정해놓고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답으로 자료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 포럼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쫙 진열을 해놓을 테니까 이제 거기 현장에 맞는 자료를 찾아서 그때 벌써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벌써 이 자료를 여러분이 이 지역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맞는 자료가 뭘까, 답이 뭘까 하고 고민하는 그때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게 기도라. 그게 기도. 의미를 깨닫는 게 기도. 이게 예비 캠프입니다. 예비 캠프. 이번에 2주 동안 이걸 차근차근 준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벌써 이때서 우리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이때 전도자의 맛을 보게 됩니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가야 됩니다. 가서 제가 갈 길을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이 말씀대로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있다 정 목사님 나와서 팀 지역 이렇게 다 여러분에게 알려주면
지역 팀들끼리 모여서 같이 기도해 보세요. 말씀대로. 제발 여러분 생각대로 앞서가지 말고, 언약궤를 앞서가지 말고, 추월하지 말고 따라가라. 상거를 두고 따라가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부산 노예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옵니다. 전도해 주러 온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유사들은 앞서서 전 성도들에게 알리고,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라. 우리는 상거를 들고 언약궤를 따라가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기생나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어서 전도자의 삶 체험인데, 하나님 이번 캠프에 내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